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대개 다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무덤을 순례하고 무덤을 숭배합니다. 가령 공자 선생님의 무덤은 중국의 산둥성 장평량이라고 하는데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웅장하게. 그리고 또 요즘 한창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고 그 무덤을 그들의 숭배의 지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인도 가비라 성의 능수해안이라고 하는데 그 무덤을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가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시각에 대해서 안식 후 첫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6월절 전날 바로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지나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시편 46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편 140편 말씀에는 아주 여러 곳에 새벽이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새벽에 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새벽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가나안의 첫 성을 정복할 때도 새벽의 사건입니다. 전부 다 새벽에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시 46편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새벽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각이고 이 새벽은 생명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새벽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 새벽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40일 동안에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로 8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만난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사도행전 이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령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광분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돌변합니다. 그가 그렇게 부정하던, 그렇게 혐오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평생에 마지막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의 다름질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선두 그룹에 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 십자가를 향해 갈 때 그는 예수를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며 그 이름을 저주하며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외쳤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외쳤던 베드로,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오는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는 바로 마리아의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그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내며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때로는 미쳤다고 비난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랬고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성경의 한 편씩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왜 이들을 변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5,000년 전에 멸종한 맘모스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맘모스 유전자와 코끼리 유전자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5,000년 전에 멸종된 맘모스를 다시 복원한다는 겁니다.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론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가능하다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사람이 가진 지혜와 사람의 능력도 이와 같거늘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죽은 자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1등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OECD 한 30여 개 국가 가운데서 자살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극단의 행동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죽으면 되겠지 뭐.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죽게 되면 이런 근심 걱정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우리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쇠약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는 우리의 근거지가 달라진 겁니다.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죄를 따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 모른다. 만약에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실체를 입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연합합니다. 그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영생은 참 생명입니다. 참 생명은 뭡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해결되는, 죽음을 극복한 생명, 그게 바로 참 생명, 영생,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는 죽어 사망에 매이고 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의 생명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명은 죽음에 매이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영생을 공급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공급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봄이 돌아오고 지금 농촌에서는 한창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쁠 겁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싹이 납니다. 점점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수십 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 생명의 씨앗, 영생이 공급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삶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고 나가는 능력이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질고와 낙심과 좌절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영생의 풍성함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교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도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와 교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영생의 실체를, 그것이 교리가 아니고 실제요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은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도 그가 부활하시는 것도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3번에 걸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변하고 사람의 생활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가치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결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때가 이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인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이 일러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말을 듣고 여인들이 달려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우리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허탄하게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의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나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 진리의 말씀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실체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확고히 믿는 이 믿음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